갈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꼬인 줄을 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택배를 묶었던 끈이나 한 번 쓰고 버릴 끈들이 엉켜 있을 때는 사실 간단하죠. 복잡하게 엉켜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위로 혹은 칼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다시 사용할 일이 없다면 잘라버리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어폰 줄이나 또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목걸이 줄은 조금 다르죠. 복잡하게 꼬여 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잘라버리는 것이지만 함부로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한 올 한 올 풀어내는 작업을 하죠.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사람 사이에 관계도 자주 꼬이죠. 오해가 생기고 서운함이 쌓이고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오래 함께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올라오죠.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다.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다. 차라리 단절하고 멀어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사실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죠?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면 됩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되고요. 더 이상 다가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끊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답답해도 다시 대화하려 하고요. 무너진 관계 앞에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 찾아오기 마련이죠. 가정에도 교회에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죠.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초대 교회 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이 갈등을 보여주면서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본문을 7 집사를 세운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조직 체계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교회 운영의 효율성을 말하려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 생긴 이 갈등을 어떻게 다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공동체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졌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본문 바로 앞에 사도행전 5장 42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어서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장면은 초대교회의 부흥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죠. 복음은 힘있게 전파되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부흥이 진행되던 과정 가운데 문제가 터지죠. 교회 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계급과 배경이 상관없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구제 과정 속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이 구제 대상에 빠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교회의 구제는 단순한 도움 정도가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구제의 헬라파 가부들이 소외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에 파장을 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점점 더 갈라졌을 겁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깊어지고 공동체는 분열되었을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사도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반응하고 대처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갈등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사도들은 공동체 안에 일어난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사도들의 반응이죠. 사도들은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잘 되어가고 있는데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라고 몰아붙이지 않았고요. 믿음이 있으면 참아야지 라고 말하며 문제를 덮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구성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 공동체의 균열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시 사도들은 매우 바빴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했고 기도해야 했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매우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도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뒤로 미루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괜히 이 문제를 건드렸다가 더 복잡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도들은 갈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공동체의 균열이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거대한 사건 하나 때문에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서운함이 오래 쌓이고 작은 문제들이 점점 쌓여갈 때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그래서 갈등 앞에서 위험한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그 갈등을 외면하는 태도입니다.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방치하는 것이고요. 그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도 갈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등 앞에서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이죠. 혹시 외면하고 있는 관계의 갈등은 있습니까? 오래된 서운함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의 아픔을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지나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등을 외면하지 말라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바라보라고, 무너짐의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공동체의 목표는 갈등이 전혀 없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죠? 갈등 앞에서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해결하며 회복의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외면하지 않고 갈등 해결의 당사자, 갈등 해결의 중재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사도들은 갈등 앞에서 공동체가 함께 문제를 풀어가도록 했습니다. 2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모든 제자입니다. 사도들은 특정 그룹만 따로 모으지 않았습니다. 헬라파만 따로 세우지 않았고요. 히브리파만 따로 불러서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 전체를 함께 불렀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사람들의 문제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연합 공동체임을 인지하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한 사람의 상처가, 특정 그룹의 상처가 공동체 전체의 상처가 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모든 제자를 불렀죠.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문제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갈등 앞에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공동체인 교회는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구경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결국 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냐라고 뒤에서 바라보며 방관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회복을 위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짐을 지는 사람, 함께 회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등 앞에서도 함께 마음을 모아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고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가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사도들은 갈등 앞에서 각자의 역할을 지혜롭게 분별하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직면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7사람을 세워서 구제의 일을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5절에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러분, 이 5절에 있는 이름들 어떤 이름들입니까? 모두 헬라식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죠. 소외되었다라고 느꼈던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 사역의 중심에 세운 것입니다. 사도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사람들을 섬김의 자리에 배치함으로써 갈등을 풀어나갔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러분, 이 4절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구제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러한 사역에 몰두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두 사역 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분담했던 것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이 모든 일을 다 붙잡고 사역하려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겠습니까? 구제 사역도 제대로 안 되었을 것이고 말씀 사역도 약해졌을 것이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공동체를 위해서 지혜롭게 역할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사역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섬김이라는 뜻이죠. 흥미로운 것은 과부들을 돌보는 일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고요. 동시에 사도들이 본인들이 맡겠다라고 했던 말씀 전하는 일에도 같은 단어인 디아코니아가 사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섬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돌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공동체를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갈등 사이에서 화해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을, 그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더 갈등 앞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갈등 앞에서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던 겁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7 집사들은 구제와 돌봄의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섬김이 함께 연결될 때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삶의 여러 자리에서 갈등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역할과 자리는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섬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잘 세워나갈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갈등 앞에서 무질서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잘 분별하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 7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갈등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등 때문에 무너질 것만 같았던 이 공동체가 오히려 더 건강해졌고요, 더 깊어졌고요, 더 단단해졌음을 우리는 이 7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갈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갈등을 복음적으로 지혜롭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갈등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태도로 갈등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간다면 공동체는 결국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단단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 앞에서 공동체의 아픔에 귀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동체를 함께 품고 기도함으로 이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를 지혜롭게 분별하며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살리시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갈등 앞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